지난주일 저희는 참으로 복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45주년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이용걸 목사님 80세 생신 축하잔치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선교훈련원이 같은 날 지난주 오후 2시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주일, 특별히 지난 주일 또 선교훈련원까지 개강이 되어서 참으로 정신이 없던 와중 거기 설교를 마치고 잠시 신방을 가는데 지난 주일은 비가 좀 왔습니다. 좀 멀리 가야 돼서 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오늘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3부 예배 때 그것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저는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다녀보시면 한국 교회는 절기들이 조금씩 있는데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사절, 그것은 이 성경에는 특별히 없죠. 맥추절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땡스기빙과 맞물려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영신 신년, 그리고 뭔가요? 조금 지나다 보면 고난 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다음에 부활주일. 부활주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주일부터 감사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어린이주일. 어린이주일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투스쿨 아무것도 없다가 땡스기빙. 그런데 지난 주일 제가 부활절 이런저런 예배 및 행사를 마치고 벤에서 이제 가만히 설교 준비를 오늘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부활과 선교를 같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는 많이 없습니다. 저도 부활절은 너무나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난 주일 그 차 속에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었구나.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필요도 없이 오늘이 단기 선교 파송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일 부활과 선교가 묶이는 듯한 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차 속에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하면서 나오는 대사명이 생각이 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아이위트니스니까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냥 증인,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부활과 선교가 묶여 있구나.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날 선교가 시작된 2026년의 우리 영생교회와 또 지난주일은
예수사랑 초청잔치로부터 6개월 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활 사건 이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승천과 좌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이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 종교 칼렌더에 보면 승천절이라고 있었어요. 어센션 데이라고.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중간에 아무런 절기가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불과 한 10분, 15분 전에 저희는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계속 사도신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앞에? 뒤에? 왼쪽에? 우편에 서 계시다가 뛰어다니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니라. 재림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승천과 좌정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믿는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는, 우주에 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나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떠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시대이지만,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아무리 중요하고 위대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죽고 부활하셔서 2000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부활 뒤에는 승천, 하늘의 오르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묶어서 제가 선교와 엮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승천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교는, 교회가 믿는 것은 성경 첫 번째 첫 줄부터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탄생부터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어쨌든 공생의 기간에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신 것,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장차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재림하실 구주를 믿는 것까지 합해서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디 하나 문 열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일전에 유명한 스님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토로할 때에 그 스님께서 그러면 네가 믿기 쉬운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떠냐?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가서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믿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부분 없습니다. 거기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막히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것,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그의 권위에 의지하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하며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고 단지 죽음도 아니고 단지 부활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얼만큼 많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것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애들을 한다면 항상 더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요한은 저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들림과 동시에 승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뭐하라 하느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승천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래?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뭐 우주 갤럭시 끝까지 가셨냐? 어떻게 가셨냐? 뭐 슈퍼맨처럼 날아가셨냐? 우리의 질문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어디 가셨냐? 어떻게 가셨냐? 그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요 둔한 믿지 못하는 심령은 그 질문에서 끝을 냅니다.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 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안으로 간 것이고 구름이 가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뜻이고
뭐 슈퍼맨처럼 날아간다, 뭐 순간 이동을 한다, 이거 단 황당한 소리고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개혁주의의 장점은 무엇이냐? 개혁신학은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엎드립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더 캐묻지 않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우리는 부복하여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승천의 의미는 계시던 곳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선제, 이미 계셨음, 신적인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셨으니 그것은 최후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향하여 있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이 아닌 것처럼 하늘에 오른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로부터 성경에 보면은 보좌의 오른쪽은 항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구역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둘은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통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통치하심으로 세상 권력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권력 다툼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왕좌에 앉으셔서, 오른쪽이란 것은 구별은 하지만 보좌와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앉아있다, 이것을 세션이라고 합니다. 당회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션 미팅이라고 합니다. 왜? 앉는 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통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막 서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110편이 가장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메시아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울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앉아있는 것과 통치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또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십자가를 믿고 동정녀 탕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끝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만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천과 좌정을 묶어서 선교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사명문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실 때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과 잘 이거를 묶어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승천과 거의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묶어보는 것이 맞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언제 저 권세를 받았습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좌정하신 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다른 곳에 보면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선교와 전도에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영생장로교회 선교팀을 보내시는 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셔서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가 그에게 굴복하는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현장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과 담대함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재작년에 과테말라를 제가 갔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너무나 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올해는 멕시코를 가는데 조금 안 좋다가 이번 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를 갈 때 도와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짐을 싸는데, 옛날에는 뭐 선교하면 뭐 짐만 뭐 티셔츠 싸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약도 집어넣고 조그만 쿠션도 몰래 집어넣고, 여러분들 목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 아시지만 벽에가 너무나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벽에도 집어넣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어제 제가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젯밤에 제가 1시 반에 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 반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전혀 뭐 잠을 못 자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좀 너무나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었지만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지금 영생장로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찾아서 보여주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를 또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말씀과 한번 여러분들 커넥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앉히셨다는 저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좌정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우리가 그냥 천국에 있다, 천국에 뭐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 뭐 앉아 있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왕노릇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마라톤 뛰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은 승리의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교를 가시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 대원들, 또 여기서 보내시며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또 아직은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마음이 혹은 상황이 열리지 않으셔서 좀 참 이런 것을 안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 내일 또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으셔서 일 가셔야 되는 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예수 믿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젯밤에도 목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었지만 나는 영으로 부활하여 주의 성령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존귀한 승리한 성도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아프고 참으로 한숨 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소망은 이 땅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소망은 내 몸이 완벽하게 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망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승리하며 이 땅을 사시는 것이고, 특별히 선교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어디든지 가셔서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